광야 교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성별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성별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넘어왔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를 만드십니다. 군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광야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습니다. 구름 기둥 움직이면 가는 거고 불 기둥 움직이면 가는 거거든요.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개입니다. 바로 인도, 보호, 동행.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리고 하나님이 낮의 더위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있다라는 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 보호, 동행이라는 세 가지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출발 직전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발 직전에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뭐냐면 은나팔 2개를 만들라 그러세요. 은을 두들겨서 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세요. 구름 기둥이 출발한다고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멈춘다고 그냥 멈출까?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주세요. 나팔 소리로 구체적인 신호 규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군대에서도 나팔이 울리잖아요. 하나님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신호 규정을 정해 주십니다. 이들은 지금 유목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양강나팔을 불거든요. 그런데 은나팔을 만들래요. 왜요? 헷갈리지 않는 음성, 명확한 음성, 확연한 음성으로 이들을 부르고 이들을 가고 이들에게 사인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오합지졸이거든요. 이 사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군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군대하면 질서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군이 그죠? 운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군대의 질서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우리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군대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겁니다. 나팔은 음성이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나팔이 들리면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응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나팔 규정이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나팔 규정을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집, 행군, 전쟁, 감사. 다시 한번요. 소집의 기능, 행군의 기능, 전쟁의 기능, 감사의 기능, 이렇게 4가지로 나팔 사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먼저 소집인데요. 은나팔 2개잖아요. 2개를 제사장 2명이서 2개를 동시에 뿌 하고 불면 백성 전체가 가운데,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을 향해 모이는 겁니다. 소집하는 겁니다. 회집의 기능입니다. 하나만 불 때는 누구만 모입니까? 천부장, 리더십들만 모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집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행군의 기능이죠. 그게 5절 6절이 그 메시지인데요. 5절 6절에 보면 크게 불 때에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헷갈리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짧게 끊어불 때입니다. 짧게 끊어불 때에는 우리 군대에서도 막 기상 나팔 소리 짧게 끊어불잖아요. 빠빠빠빠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짧게 긴박하게 끊어불 때에는 대열을 갖춰 행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전쟁 나팔입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보니까 너희의 땅에 이를 때에, 약속의 땅이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하잖아요. 특별한 규정이 없이 여기서 크게 불랍니다. 가장 위기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그때는 크게 그냥 막 외치라는 겁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 앞에 막 불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구원 요청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감사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 승리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나팔을 불라, 절기 때에 불라, 예배를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개의 이 신호 규정 사인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규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 나팔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나팔의 음성이 들리면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예배자로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만드는 질서의 하나님을 오늘 만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 6절 보니까 이거 행군 규정입니다. 행군 규정. 군대에서 행군하는 행군 규정. 2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200만 명이요. 구름이 떠오르는 걸 봤다고 해서 200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거 앞으로 전진이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요? 그거 엉키고 설켜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없으면 전진을 못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1부 때 하다가 중간에 약간 포기할 뻔했는데 머리 아픈 얘기 한번 또 할게요. 1부 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승질내면서 그만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이스라엘은요, 크게 성막을 중심으로 1진, 2진, 3진, 4진으로 진편성이 됩니다. 진편성이 돼요. 성막의 출입구가 성막이 무슨 방향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동양입니다. 동양입니다. 성막은 동양으로 언제나 지어집니다. 출입구가 동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쪽이 몇 진이겠어요? 1부 때도 이러다가 내가 승질내면서 안 했다니까. 동쪽이에요. 1진이 동쪽이에요. 1진 동쪽. 2진은 우리는 동서남북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동남서북이에요. 그럼 2진은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3진은 어디예요? 서. 나머지는 뭐 북쪽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1부 예배 때도 잘 따라왔어요. 막 아멘하고 막.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에 또 드는 거예요. 자, 1진이 동쪽, 동진이에요. 여기에 무슨 지파가 있을까요? 세 개 지파씩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3달 전에 새벽 예배 때 일주일 내내 했어. 그러니까 목사도 되게 할 만한 직업이야. 했던 얘기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목사도 되게 할 만해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못 해주시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이 얘기만 해서 새벽 예배 때 3달 전에 내가 설교한 거 보니까, 그죠? 유다 지파가 언제나 선봉이에요. 유다 지파가 언제나 선봉입니다. 유다 지파요. 그래서 유 있습니다. 유 있으? 너 있어? 유 있으? 너 있어? 있으면 네가 선봉해서. 그래서 유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만할까? 되게 싫어하는 분이네. 유 있으라고요. 유 있으. 유 있으? 있으면 네가 앞에 가. 너 있어? 너 있으면 네가 앞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그 중에 대장이에요. 1진의 대장은 유다예요. 언제나 유다는 선봉장이라고요. 유 있으. 자, 그럼 2진 남쪽이에요. 2진 남쪽입니다. 2진은 뭘까요? 르시갓, 루벤, 시므온, 갓. 여기가 2진이에요. 이거 어떻게 외우면 돼요? 류시온이 갔으면 선비 아니야. 슬슬 뒤에 따라가지. 유다가 선봉해서면 류시온이 뒤에 따라가. 그래서 류시간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하고 있고.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3대는 서쪽진, 3진은 서쪽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요셉 지파. 에무베, 라헬,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 에무베, 일로 와, 안아줄게. 에무베야, 와라, 뽀뽀해줄게. 에무베야. 3진이에요. 4진은 다라나, 외상의 다라나. 여기는 다 여종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없잖아. 여종의 자녀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라나 없어. 여기가 4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구도로 40년 동안 움직여요. 40년 동안. 허리띠 풀었다 허리띠 끼는 것처럼 동쪽 지파 1진 유이스부터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유다가 따라갑니다. 유이스가 따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쪽에 있던 르시갓이 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냐면 성막 맨자들이 가요. 그 다음에 르시갓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또 뭐가 껴요? 성물이 낍니다. 레위는 성물이 낍니다. 성물이 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에무베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갑니까? 그죠?
단 하나 따라가는 겁니다. 진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자리를 딱 잡으면 류시갓이 돌아서 딱 씁니다. 일진이 딱 포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이런 식으로 딱 서는 거라고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괜한 얘기를. 네, 질서정연하게 진이 편성되고 행군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200만이 전진을 못합니다. 여러분 200명도 전진 못합니다. 200명도 못해요. 나팔 소리 하나가 이 질서를 전체 통제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구름이 떠오는 걸 보고 그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 그 음성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일사천연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세워져야, 기준이 세워져야 나라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질서가 잡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질서가 잡혀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술의 술탄도 물의 술탄도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 심령팍에 꽂혀가지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요, 인생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결국에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선명하게, 목자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힐 때 방황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왔다 갔다 안 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이는 건 목자의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나님의 기준이 새겨져야,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가정의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가정다울 때는 언제냐면요,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을 때 가정이 가장 가정다워져요.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전수환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연합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구나. 예? 이제 연합 예배를 우리 1년에 5번씩 드렸거든요. 이제 거의 못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당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연합 예배를 드리면. 그래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연합 예배 드리는 왔다 그냥 다 가버려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 가족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곱씹으며 함께 한 방으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아내는 이 교회, 남편은 온라인, 애들은 저 교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그런 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엄마 아빠랑 1, 2, 3대까지 함께 들을 때 그 가정이 진짜 명문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진짜 인물이 나오고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다고요. 예? 목자가 부르면 양이 음매하면 나머지 양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뒤에 오는 양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저녁에 가서 저녁 예배 드리시라고요. 아버지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유튜브에 오늘 설교 틀고 같이 앉아서 다시 말씀을 곱씹으며 우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도록, 그게 말씀이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말 나온 김에 한 번 얘기하고 가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구독자 빠지고 안티들 생기고 여기저기서 또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래도 뭐 할 말 하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혼자 교회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대신할 수 없어요. 아버지 역할은 대신할 수 없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빨리 전도하시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구약에는 이 아버지란 이름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여호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가 구약의 하나님이면, 신약에 오면 이것이 거의 아버지로 표현돼요. 왜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는 아버지니까.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오면 아버지예요. 아버지들은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위대한 부르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을. 나머지는 엄마가 다 챙기지만 아버지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사람. 성경식은 뭡니까? 사랑과 공의의 기준, 율법과 은혜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기준을 딱 잡아줄 때 그때 질서가 생기고요. 그때 가정이 바로 서요. 복이 그때 계승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통해서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 아버지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틈만 나면 머리에다 제가 항상 옷방에 들어가서 한 명씩 데리고 들어가서 항상 하거든요. 항상 한다고요. 우리 주한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항상 똑같은 기도, 변하지도 않는 기도. 기도를 또 어떻게 맨날 변하게 합니까? 그냥 울고 먹는 거지.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의 100배를 이 아들에게 흘려보내주세요. 그래서 집에서는 동생들도 오빠한테 주한이라고 안 불러요. 100배기 오빠, 100배기 오빠. 우리 100배, 나보다 나의 100배. 나 정도는 안 돼. 나의 100배 정도 복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동생들도 100배기 오빠, 100배기 오빠 그런다고요. 100배기 오빠.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고요. 그거를 해내셔야 돼요. 해내야 된다고요. 축복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세워 그들 마음판에 어려서부터 딱 세워놓으면요, 애들이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혼자 나오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빨리 전도하십시오. 그 일 봐야죠. 그 영광을 봐야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없으면 이거 뭐 돛대기 시장입니다. 교회야말로 진짜 돛대기 시장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흔들거리는 인생들, 말씀을 통해서 흔들거리는 인생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이 시간이에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다수가 앉아있지만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튜닝을 하는 겁니다. 튜닝을. 피아노 10대, 100대 조율하는 것도 한 대를 조율을 딱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한 대에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튜닝을 할 때도요, 오보에에 맞추는 거예요. 440Hz, 미들 A, 라 음을 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공통이에요. 뭐 요새는 뭐 좀 어디 가나 443도 맞춘다고 하지만 기본이 그거라고요. 그 기준을 맞추는 게 설교 시간이에요. 이게 집단으로 여러분 상담하고 집단으로 신방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지금 각각 꽂아놓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우리 흔들흔들하고 우리 날마다 세상으로 걸어가고 날마다 마음 빼앗기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다시 내 인생을 말씀의 기준에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잡는 시간입니다. 질서를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요,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선명하게 들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혼돈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무질서함이 사라지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사불란해지고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거 상관없습니다. 일사불란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하나가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방향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쉽게 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교회를 쉽게 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져 봐요. 교회 오는 게 막 피곤해. 주일날 벌써 됐네.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만나야 되네. 이러면 진짜 그때부터 힘들어지죠. 우리 어저께 애들 10시 40분에 도착해서 여기서 예배 딱 드리고 딱 갔어요. 집에 가서 뭐 1시 너무 잤겠지. 야, 선교 갔다 와서 선교 후유증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지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이다. 딱 잘 나왔어. 아주 마음에 좋아요. 주일 아침마다 애들 끼우기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일찍 오대. 뭐 저보다도 빨리 와요.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게 사람의 이게 말대로 되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셨죠?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 이거 딱 하고부터 진짜 애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네. 진짜 내가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가 되고 싶다. 애들이 진짜 기쁨으로 달려오네. 아침에 목사보다 빨리 오네. 말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야, 너 어쩌려고 이 시간까지 자고 있냐? 야, 지금 몇 시인데 너 늦었어.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지. 얼른 일어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엄마,
어머니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그냥 진짜 그냥 있고 싶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너? 교회 가는 거 피곤해 진짜 가기 싫어요. 요즘 장로님 기도가 왜 이렇게 긴 건지. 기도하라 그랬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설교를 하고 있네요. 찬양대는 도대체 연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디 모임 갔는데 목회자 모임 갔는데 어떤 분이 설교한 거 내가 적어놨어. 예화를 쓰려고 그때 쓰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야. 장로님 기도가 아니라 설교고 찬양대는 도대체 비싼 가운 입고 연습을 하는 건지. 중시부는 왜 도대체 후추를 이렇게 많이 치는 건지. 맵다고 매워 짜.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 후추 많이 넣었어 감자국에.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당에는 맨날 뭔 놈의 회의를 그 주일마다 해가지고 만나면 싸우고 밥도 안 주고. 이런 교회 진짜 엄마 나 가기 싫으니까 그냥 둬요. 나 잘래. 그 얘기를 한참 들으니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냐? 좋아하시네요. 아들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겠냐? 그랬대요. 자기네 교회 여기였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가 말씀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담임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피곤해서 교회 가기 싫어진다고요.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선명해져야 성도들이 방향을 잃지 않아요. 2개 불 때는 크게 은나팔 2개 불어야 다 모이고요. 예? 리더들은 또 모이는 거예요. 하나 불면 리더들은 또 나오는 거야. 리더들은 더 잘 모여야 된다고요. 그죠? 잘 모이는 사람이 리더예요. 길게 불 때 막 끊어 불 때 메시지가 명확하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야지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누가 부르는 겁니까? 이거 제사장만 부르려고 얘기합니다. 양강나팔은 막 불잖아요. 이거 제사장만 부르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철저히 훈련된 사람만 부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불어줘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우리 전수사님 목사님한테 늘 얘기합니다. 설교 나보다 짧게 하라고. 저 진짜 짧게 하잖아요. 나보다 짧게 하라고. 나보다 짧게. 네? 나보다 짧게. 짧은데도 메시지 하나 있으면 된다. 메시지를 붙잡아라. 메시지.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거 하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몇 년을 시키세요? 40년 동안 시키세요. 40년.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쳤다 걷었다. 어떨 때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12시간도 안 되는데 이동하라 그래요. 펼쳤는데 바로 또 떠올라요. 다음날 아침 되니까 출발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구장창 그냥 머물러 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아직 힘 멀쩡한데요. 나 더 가고 싶은데요. 더 가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멈춰요. 그러면 또 그 진을 쳐야 돼요. 그 성막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40년 동안 이 제식 훈련을 40년을 반복시켰습니다. 섰다 갔다. 왜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들은 오합지졸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성별하신 하나님이 예배자에서 이제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40년 반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행군하며 도니까 무너지잖아요. 질서를 잡아주시니까 결국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질서가 잡혀야 최종 승리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승리하는 가정 됩니다. 진짜 승리하는 가정, 믿음의 명문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요, 뭐 몇 명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질서. 권위는 나쁜 것입니다. 권위 주인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고요. 하나님 멈춰서라 그러면 예 주님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이거 40년 하셨어요. 이거 40년.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질서를 만들고 나로 하여금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기준점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노트에다 우리 여기 이거 다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 예? 옛날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빨간 가방 들고 다녔으면 우리는 다이어리 들고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여기다가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혼자만의 묵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단톡방에다가 그죠? 월요일은 가장 집사님이 올리면 화요일은 올리고 돌아가면서 요일을 정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 나팔을 듣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하면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서로 이런 풍성한 영적 말씀을 가진 나눔을 했으면 좋겠고요. 불기둥으로 나팔소리로 인도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맞는 것 같고 나는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늘 조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오라요.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시는 겁니다. 돌라 그러면 돌고, 한 번 돌라 그러면 한 번 돌고, 7번 돌라 그러면 7번 돌고, 나팔을 불라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승리를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남도, 내 능력도, 내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멈춰 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광야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길로 빨리 가서 약속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싶습니다. 정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40년 동안 우리를 뺑뺑 돌려요. 왜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광야 교회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빨리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기 성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가 빨리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돌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광야 같은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홍해 바다여도 괜찮습니다. 가시밭길이어도 주님 좋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파고 들어가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여러분을 최종 승리하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는 자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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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더러움과 어두움은 깨끗하게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내 인생이 질서와 기준이 바로잡히는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의 기준에 붙들려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팔도 경종을 누르시며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굴복하며 내가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어디든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광야 인생길에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 우선순위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으로 말씀의 신비로 정리되는 인생, 기준이 세워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써있고 영적 계대와 영적 축복이 아래로 후대로 올라가는 계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할렐루야. 또 내가 믿고
나는 확실히 다 같이 나는 확실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못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못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최종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따르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